수능 강사 있죠? 네. 수능의 1타 강사. 그러니까 가장 인기 많고 수능을 치는 그 학생들이 많이 듣는 그 강의가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인데 제가 그거를 들어요. 네, 들으면서 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1타 강사 있죠? 연봉도 꽤 높습니다. 1타 강사들이 주로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요. 상위 1%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놀랐어요. 상위 1%. 수능 100점 맞게 해주는 그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이 1타 강사가 아니에요. 고행 연봉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수포자, 수학 포기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1타 강사예요. 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1타 강사들도 뭐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학 포기자였다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학 포기자들에게 쉽게 이 수학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분들이 1타 강사 자리에 올라간 걸 봤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레위기 포기자들에게 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성경 일독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포자들에게, 레위기 포기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네. 여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내용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서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신들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그리고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신들이죠. 거짓 신이죠. 우상들인데 이 신들이 아들을 바쳐라, 인신 공양을 해라 이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특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에 몰렉이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성경에 총 7번 나오는데 5번이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사람에서 동물로 제사 제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편한 거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려요. 반드시 죽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벌을 내립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죠? 당시에는 인신제사 보편적이었는데 그걸 철저히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네. 보세요. 이 5번 있는데요. 레위기에 그 인신 공양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인신 공양한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백성 중에 끊어내라. 시민권 박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119 불러도 앰뷸런스가 안 오는 거예요. 112 전화해도 경찰차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정해 놓은 제사 제물이 있죠. 소, 양, 비둘기, 곡식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음식 종류라서 이걸 바쳐라 한 게 아닙니다. 인신 공양 대신에 이 제사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네 새끼 바치지 말고 너의 아들을 바치지 말고 이런 걸로 대신해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런 고대 근동의 배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고 제사의 형태를 보고 레위기를 보니까요. 아, 이게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네 아들 바치지 말고
결국에는 신약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겠다. 내 아들을 제사 제물, 대속의 제물로 바칠 테니까 네 아들은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의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요거를 짧게 이제 복습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인데요. 요게 또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축학개론을 한번 해보죠. 네. 고대 근동의 제사 장소,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이제 제사의 방법을 한번 제사 장소죠. 그러니까 제사 장소의 건축학을 한번 보고 나서 레위기에 등장한 성막을 보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1강에서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제사 제물을 봤죠. 사람 대신 짐승입니다. 오늘은 고대 근동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 깔려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곳에 건축의 이 양식을 보고 레위기의 성막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신가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큰 건물 2개가 보이죠? 이쪽이 유럽 쪽에 있는 이스탄불이고요. 바다 건너편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다를 경계선으로 해서 유럽의 이스탄불, 그리고 바다 건너편은 아시아의 이스탄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곳에 한번 갔었어요. 터키에 한 달 정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저 두 개 큰 건물 보이죠? 큰 건물을 또 제가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신가요? 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셔야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저기서 보이면 좀 붉은색 색감이 나는 건물이 있죠? 네, 붉은색 그리고 좀 파란색 색감이 나는 건물이 있고 2개가 보이시나요? 붉은색 색깔이 있는 저 건물이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건물 있죠? 좀 더 크게 보이는 건물 있죠? 그게 블루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게 마주보고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색 건물은 한 서기 500년쯤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저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요, 콘스탄틴입니다. 황제예요.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포해 준 사람, 믿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인데요. 이 콘스탄틴이 뭐 왕건, 이성계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수도를 옮기죠. 천도를 합니다. 이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을 제패하고 나서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기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여기로 옮깁니다.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노플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노플이요, 10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왕조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아들들이 계속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요, 족보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통성이 어디가 강했냐면 여기가 훨씬 여기가 오리지널 로마로 볼 수 있다고 야,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의 뿌리가 여기예요. 이탈리아는 이제 교황이 있는 천주교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쯤에 여기가 함락이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에게 오스만 투르크에게 이제 무너지죠. 네, 여러분 넷플릭스의 제국의 꿈이라는 요 드라마 겸 다큐멘터리인데요.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요. 남편하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고고학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얘기를 해주는데요. 오스만 이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스탄틴 황제는요, 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1000년 동안 지킨 이 제국인데 내가 도망갈 수 없다고는 거기서 싸우다 전사를 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성소피아 성당, 원래는 콘스탄틴 성당이었어요. 이름을 따서. 아주 유래가 깊죠. 뭐 전 세계 기독교를 공표해 준 사람의 기념적인 성당인데 작년까지는 이게 박물관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갑자기 여기에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그러니까 1500년 정도는 그냥 박물관처럼 썼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터키가 점점 이제 강경 이슬람권으로 가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슬람이 세력이 이 콘스탄틴을 정복하고 나서 세운 게 그 바로 앞에 이 블루 모스크예요. 상징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성소피아 성당을 마주보고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요. 솔직히 뭐가 더 큰지 잘 몰라요. 뭐가 더 큰지 모르는데 성소피아 성당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크게 만들려는 노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좀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의도적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이슬람의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블루 모스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이슬람의 알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로 앞에다 만들었죠. 이게 좀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한 싸움 같죠? 애들 싸울 때 이러잖아요. 우리 집 몇 평이야 얘기하죠. 우리 집 20평이야. 우리 집 30평이야, 40평이야 얘기하죠.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전주이씨였어. 우리 할아버지 왕이었는데 옛날에 조선 땅이 다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평수 싸움을 하죠. 이 크면 클수록 내가 믿는 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이제 생각이요. 고대 근동에 만연했습니다. 만연했어요. 고대 근동 사막 한가운데 지구라트라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싸웠어요. 수천 년에 싸워서 B가 이겼어요. 그러면 A 신전보다 B 신전을 더 크게 세웁니다. B, C가 싸워서 C가 이기면요. C라는 이제 신의 성전을 더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Z까지, X까지 가면 이렇게 신전이 커지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신전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게 제단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죠? 이거예요.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건데요. 고대 근동에 만연해져 있던 이 신전의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피라미드죠. 네. 피라미드도 이 스핑크스도 그런 거예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신들 다 제패하고 나서 이렇게 높이 쌓아진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이긴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모세가 일으킨 9번째 기적이 흑암의 기적입니다. 10번째가 장자 죽음이죠. 근데 9번째 기적이 뭐 크게 이집트 사람을 괴롭히는 뭐 재앙이 아닙니다. 뭐 파리, 메뚜기 이런 해충이 더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죠. 근데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의 신을 가려버린다. 그 태양의 신의 능력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요, 이긴 신이요, 이거보다 지금 보이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보다요 한 평이라도 더 큰 건축물을 만들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만들라고 한 신전을 보세요. 딸랑 이거예요. 딸랑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규격, 사이즈, 크기, 재료까지 다 명령해 주셔서 만든 게 이겁니다. 성막이에요. 딸랑 이 텐트 하나예요. 이게 그 당시에 아이론입니다. 태양신 이제 바알을 이겼으면요, 바하의 신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성막을 만들라고 건축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예요. 예술의 전당이죠. 네, 몇 년 전에 열렸던 전시인데 르꼬르 뷰지에라는 건축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르꼬르 뷰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뭐 세계 대전 전까지 건축학은 주로 이런 데 쓰였어요. 왕이 사용하는 궁전에 건축학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고, 구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좀 튼튼하고 의미 있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이 건축학은요, 이런 궁전에 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들이 우리 같은 이제 평민들이 사는 그 구조 환경에 건축학을 적용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흙집 짓고 좀 여유가 있으면 돌로 집 짓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층으로.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요, 유럽이 초토화가 됩니다. 폭격을 맞아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던 이 평민들은 그냥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도 안 되고 생활하수랑 배설물이 처리가 안 되니까 되게 이 전염병이 심했죠.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민들이 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를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르꼬르 비지에가 평민들을 위해서 건축학을 개발을 합니다. 어떤 걸 만드냐면요, 이 도미노 건축법 보이시나요? 튼튼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르꼬르비지에가 개발을 해요. 뭐 5대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옥상에 정원 만들고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쌓아서 높이 짓는 이런 건축 방법을 이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 아파트의 시초를 이 사람이 만들어요. 이거 프랑스에 있는 건물입니다. 르꼬르비지에가 아파트의 시초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배수가 잘 되는 이 건축 공간을 르꼬르비지에가 이 평민들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4평 집에 살아요. 르꼬르비지에의 황금기를 여기서 보냅니다. 문도 작죠. 나무집이죠. 오두막 같은 데서 지내는데요. 이런 집에서 이 사람은 생을 마감했는데 유럽의 전 국민들에게는 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를 선물을 했죠. 여기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신전을 삼았던 이집트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건축물을 올려야 당연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텐트를 쳐서 천막을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했잖아요. 그죠? 어,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너희들 그동안 화장도 못하고 신발도 못 사 신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갖춰 입었지? 너희들 저런 피라미드 다시 지으면 응? 너희들 언제 옷 사 입고 화장해보고 신발 사 신겠니? 너희들 나를 위해 짓는 건축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너희들 신발 좀 사 신고 너희들 화장 좀 하고 너희들도 이제 가꾸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건축물을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작은 텐트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네모난 그 상자 있죠. 봉이 2개 달린 번제단이고 저 뒤에 있는 게 성막입니다. 이게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 히브리 민족이었다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어, 송아지나 이제 양염소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여기 위에 올려서 제사장과 함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로 가면 이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는 데입니다. 물두멍 있고 저 뒤에 보이는 천막 있죠. 저 천막이 성막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평민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커튼이 2개 있어요. 커튼을 하나 열고 한번 들어가 보죠. 커튼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촛대. 중간에 보이는 게 금향로고요. 촛대가 있고 이제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 떡이죠, 떡. 이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먹었던 떡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제사장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관리하는 제사장 소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텐트 들어와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텐트에 천막이 하나 더 있어요. 커튼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요. 뭐가 나올까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저 텐트. 네, 뭐죠? 네, 속으로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 텐트 뒤에 국보 1호가 있습니다. 국보 1호가 있고 저 텐트에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저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요.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끈을 이제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가 없이 저기에 정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 하나님이 저 두 천사의 날개 위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지면요 죽어요. 이 만지다 죽은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고 이 봉에 있는 여기에다가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핑크스 피라미드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성인 남자 4명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너무 검소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게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갓 풀려난 히브리 민족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있는 형편만큼 너희들 사정 아니까 이렇게 좀 소박한 이 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을 제사의 방법, 소재, 가루를 갈아서 이제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소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난 히브리 민족에게 이런 소박한 성막을 요구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 형태로 남아있던 게 아닙니다. 네. 나중에 다윗 때 부강해지니까, 형편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 모습을 갖추어서 또 이 건축을 했죠. 이게 지금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이 자리죠. 그렇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읽었던 1장을 복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레위기 시대 때 살던 평민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숫송아지를 키워서 가지고 오든 돈으로 사서 가지고 오든 준비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죄의 전가죠. 내 죄를 숫송아지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또 이게 바뀌어요. 세례를 하거나 이 임직식을 할 때 이 안수를 해요. 또 축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구약에 기록된 건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가. 그리고 칼로 수송아지 잡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태워서 드리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앞에서 집례하는 목사님은 되게 역동적이고, 그죠? 설교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뭐 성찬도 준비하시고 여러 세례도 주시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제사장은 역동적이고 제사인은 좀 수동적이다. 그리고 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위기의 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인과 제사장 둘 다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치열합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제사인도 제사장도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것이 본래 레위기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소재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요. 본래는 숫송아지입니다. 송아지고요. 송아지의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양과 염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 바치는 대신에 비둘기까지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이 곡식 가루를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로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새끼 대신에, 네 애 대신에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갖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비둘기를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이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도 형편이 됐으면요, 양염소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가족이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바쳤던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누룩과 꿀이 없고 소금만 넣어서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이 바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 위에다가 이 가루 한 움큼을 뿌리고 누룩꿀 없고 소금만 넣어서 바치는데요. 여러분, 이거 맛이 궁금하시면요, 집에서 프라이팬 위에다가 밀가루 좀 올려 놓으시고 물 좀 넣고
소금 넣고 한번 볶아 보세요. 그러면 딱 이 맛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룩이 없으면요, 이 베이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부풀어 오르지 않죠? 꿀이 없으면 단맛이 안 나죠. 옛날에 설탕이 없으니까 단맛 나게 하려면 꿀 넣었어야 됐어요.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워지죠. 이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 부드럽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만한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만한 떡이에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만 넣는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룩 넣지 말고 꿀 넣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소금만 넣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짜기만 한 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요. 3절, 10절에 보면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뭐 한 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곡식 가루를 한 마리를 가져오면 한 움큼만 손으로 집어서 번지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요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맛없는 이 빵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주는 건 다 먹어야 돼요. 주는 건 다 먹어야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보세요. 번제는 고기로 드리잖아요. 번제는 고기로 드리는데 고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일부분만 제사장의 목으로 놔둡니다. 근데 곡식 제사는 달라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은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 수입은 뭐예요? 곡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재물이죠.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주식이 그러니까 곡식이에요. 고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받는 거고 곡식을 많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 월상 예배의 기원입니다. 첫 이삭의 소재 볶아서 하나님 드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죠. 매월 첫일의 예배. 그러니까 10월 1일, 11월 1일 그때 드리는 예배를 월상 예배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14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재의 기원이 또 어디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10장 넘어서 11장을 보시면요. 6월절에 그 기원이 거기 돼 있어요. 6월절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쓴 나물과 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급하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벨트하고 신발 신고 일어서서 급하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음식을 먹는데요. 누룩을 넣으면요. 베이킹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요. 금방 곡식을 그냥 볶아서 맛없게 금방 먹을 수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만들었던 떡과 소재로 드리는 떡이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요. 누룩 없고 꿀 없고 소금만 넣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맛없는 빵이 나오죠. 이거를 6월절에 먹었던 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먹었던 그 빵을 기억하면서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도 이거 먹을 때마다 6월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조별 모임 할 때는요. 좀 이것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드린 예배 있죠.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드렸던 예물, 있죠. 마음이 가난했던, 육체가 가난했던, 또 정신적으로 가난했던,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드렸던 소재와 같은 예배가 있다면 오늘 좀 조별 모임에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난한 자가 드린 예배 소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